예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저녁에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노이에 와서 수요 예배를 왔더니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고 왔는데 엄마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아빠들은 출근했지. 그러면서 그러면 어머니 기도회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3일째 예배가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주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 지을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한번 짚어주고 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평일은 언제나 또 많이 흔들리고 또 언제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검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도 굉장히 우리 믿음의 성장에 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응답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실수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일이 고되고 또 힘들어도 고통스럽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평일 예배에도 주일 예배처럼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평일의 삶이 또 주일의 삶처럼 또 구별되어 드려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연습이 되어진다면, 또 그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이 우리의 평일의 삶이 더욱더 또 거룩하게 또 감사하게 드려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3일째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또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기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찾아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6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 아라비아는 사막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호텔에 왔대요. 유럽의 어떤 그 호텔에 한번 왔는데 물이 칼칼칼 나오는 목욕탕을 보고 너무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나 찾아갔더니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수도꼭지를 떼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어서 그 로렌스라는 주인공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수도꼭지를 가져가서 우리 아라비아에 틀어서 물을 쓰고 목욕을 즐기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물의 원천은 수도꼭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수도꼭지를 뜯어가면은 우리도 거기서 목욕을 즐길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또 남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안간힘을 또 쓰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는지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고 참 눈물이 많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다짐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모든 걱정과 또 근심을 없애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두려움이 변해서 나의 노래가 되게 해주신다고 또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르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너 똑바로 알아라. 내가 오직 나 하나뿐이 없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뿐입니다. 또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원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호치민 베델 공동체 식구들이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 중에 계십니다. 금요일 20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포라 목사님, 장상진 목사님, 박성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포라 목사님과 그 선교 팀원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일부 예배가 함께 진행되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예수님을 인지하며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또 섬겨주시기를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요즘 식용유를 1인당 한 병에서 2병까지밖에 구입을 못한대요. 아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환율도 치솟고요. 또 기름값이 오르면 또 식용유를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 사실 모든 식자재들이 오르고 음식이 오르고 물가가 이제 상승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또 간곡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주춤해지고 있죠. 듣기로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데에는 이제 코로나 테스트도 6월 1일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건강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님 그리고 여러 성기미들이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방문 중인 호치민 베델 공동체 담임 목사님과 장상진 목사님, 김진희 그리고 문지연 집사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선교 일정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이미 시작된 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교사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의 경제를 위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합심하여서 드린 기도에 약속하신 대로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수요일 찬양 드릴 때마다 그리고 주일 찬양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마 반주에 만져서 하는 것보다도 이 MR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셨겠죠, 그렇죠? 찬양이 늘 은혜롭고 또 찬양 부를 때마다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함께 모이는 공동체마다 늘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23절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원수 사이였었어요. 왜냐하면 죄된 저희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드디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모두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됨이 늘 마음속에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지. 모두 갖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22절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23절에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잘 되는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거를 23절에서는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바울은 그 일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본인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하고 25절에 보시니까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말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똑같은 일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지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앞설 수가 없음을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의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 우리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주일학교를 섬길 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위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개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먼저 확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사람들만 만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지요.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일꾼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지요.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일꾼 하면 뭐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교회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직분은 맡겨진 역할이 직분이에요.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교인 기록을 하는 교인 기록부에 보면은 성명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신급이라고 썼어요. 신급. 그래서 그 신급에 보면 평신도, 집사, 장로 이것을 적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다. 신급이라면 뭐 교회의 계급 같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빨리 열심히 교회 다녀서 평신도를 벗어나서 집사가 돼야겠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권사나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오해를 할까봐 그 다음부터는 신급이라는 단어 대신에 직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직분은요, 내가 생각하는 평신도나 집사나 뭐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도 여러분 배워보셨고, 그리고 셰퍼드 라이프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풍요로운 삶이나 셰퍼드 라이프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가라는 자기 개인 구원의 간증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요만한 A4 용지에다가 타이핑하면 한 페이지, 그리고 손으로 쓰면 2페이지 정도 돼요. 다 읽으면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내가 적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거 지나치게 믿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할 때 찬송가 가사대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는 찬송 가사가 있지요.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면요, 물론 그러면서도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어쨌든 교회에 관련된 교자로 시작되는 것들은 다 싫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이해가 없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후 300년까지는 교회는 건물 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세상이 조금 요란할 때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끔씩 찬양하는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것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모든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하고 연관을 지은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 힘든 일을 이길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이 모든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는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복음에 대한 확신함을 갖고,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할 때 복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내가 하는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한 목표도 분명해요. 교회가 무기력하고 세속화되는 이유는요, 사역의 목표를 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할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요, 내가 누가 권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누가 맡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권면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나 또 교회의 일꾼들이 내게 맡겼지만은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 목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뭐겠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사람들이 완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이게 됐나 안 됐나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요만한 국수 한 가락 이렇게 올려서 한번 먹어보고 아 이거 아니다 하고 또 덮었다가 딴 일 하다 보면 이게 퉁퉁 불기도 하잖아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게 서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겠구나. 그렇잖아요. 나도 저렇겠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하고 많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자녀들이 어릴 때보다는 자녀들이 컸을 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는 나도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28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8살이면 저도 철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도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도 서로 이해를 하면서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의 목표가 분명하면요,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뭐 흔히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좀 괜찮아지겠다라고 소망사항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꾼이 될 때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힘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시면서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이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고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아이가 자라면 그냥 숟갈로 입에다가 떠주는 거, 먹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가 꼭 숟갈을 쥐고 거의 한 60-70%는 흘리면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상당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흘리는 거 절반, 먹는 거 절반이라도 그래도 얘가 이러다 보면 제 손으로 떠먹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참는 거예요. 근데 어느 어머니, 어느 아버지가 나 이거 못 키워 먹겠네 그리고 숟가락 내던지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 왜 그걸 참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참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게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일도 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골로새서 교회에 필요했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일꾼은 우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지요. 그 대목을 부르면서 속으로 울음을 참으면서 흐느끼면서 그 찬송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왜? 힘들지만 내가 하는 사역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고난도 가치가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나는 헛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하와이는 거의 70% 이상이 멀티 칼처럴 에스닉들이 모인 곳이, 다민족들이 모인 곳이, 일본인 교회하고 필리핀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영어 교회하고 네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일본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은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장례식만 해. 근데 저는 어려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 교회를 제가 30살에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저한테 등을 두들기면서 너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대. 저는 성도들이 어리고 그래가지고서 자매님들이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그러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베이비 샤워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이 모이면 제가 결혼식도 주례를 해. 내가 부러운 게 있는데 나 결혼식 주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맨날 장례식만 하니까. 그리고 늘 요양원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 가는 거 이분들이 도와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네 교회가 모여서 연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말씀을 또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결혼식도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도 이 사역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Glorious Ministry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Glorious Ministry,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분명히 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도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나 있는데 그거를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내게는 가치 있는 일이. 왜? 내 사역은 Glorious Ministry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사역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역임을 깨닫고 때로는 힘들어도 고난의 가치를 절실하게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함을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은 참으로 내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니 깨닫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